오늘은 26장 1절부터 합시다. 11절까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까지 봅시다. 좀 당황스러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이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이는 사건이잖아요. 똑같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은 뭐 DNA죠. 이게 같은 또 실수를 범하는데 그럼 성경에서는 그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그랬잖아요. 한 번 애굽에서 그랬고 또 똑같이 아비멜렉이 그랬는데 아브라함도 애굽과 그다음에 블레셋 그 두 군데서 그랬는데 똑같이 또 이삭도 그랄 땅 블레셋 왕한테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자체는 인간은 똑같다. 그렇죠. 인간의 가능성을 자체를 이제 계속 없애는 거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죽어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을 시키는 거죠. 인간이 뭔가 이렇게 신의를 지키는 인간이 뭔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브라함도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제 그 아들까지도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이 항상 모든 인간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늘 치게 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그 언약 백성의 대표로 언급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이삭도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그 어때요? 야곱은 또 거짓말로 장자권을 이제 탈취한단 말이죠. 그래서 언약 백성의 대표로 언급되는 세 3인이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에요. 우리가 흔히 볼 때, 그러니까 선악 가치로 볼 때는 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애들 앞에 앉혀놓고 얘들아 거짓말하지 말자, 정직하게 살자, 정직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만약에 말한다고 치면 누가 거기서 만약에 똑똑한 애가 있다면 그런데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거짓말 쳤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그 질문이 나와야 정상이죠. 그래야 우리가 윤리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아이들 교인들한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혹은 율법적으로 이리라 저리라 말하는 그것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 그 비언학적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그 사실을 주님이 이제 계속 보이기 위해서 계속 또 오늘 또 이삭에게 같은 사건 자체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하죠. 자, 같은 패턴의 반복이에요. 근데 자, 이 흉년의 반복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어디로 갑니까? 할 수 없이 흉년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랄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랄 땅에 누가 있어요?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있고 아비멜렉이 있죠.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블레셋 왕의 그 왕의 명칭이니까 그 블레셋 땅, 또 이방인 땅에 또 간단 말이죠. 이삭이 어떤 고의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환경 자체를 흉년들게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삭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란 내가 어떤 주체적인 어떤 의식을 갖고 내가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게, 저 이제 지금 약간 그 이제 온라인 사업 접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어떤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흉년이 들게 하시면 할 수 없이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이삭이 자기의 아내를 부인하는 이 사건 자체는 하나님이 흉년이라고 하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 일으키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이 세상이 아닌 거예요.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고, 그죠? 가시와 검기를 막 뿜어내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의지로 이 땅을 잘 살아간다? 그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쪽을 막으면 우리는 막힌 갈 수 없으니까 돌아가야 돼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한다는 걸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나서 2절 말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약속을 해요. 이 땅에 네가 거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이렇게. 자, 근데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돼? 그다음에 바로 그 그랄 땅 사람들이 아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얘는 내 아내가 아니고 얘는 내 누이다 말이지 하고 거짓말을 치는데, 이유가 뭐 때문에? 이유가 그 7절 끝에 나와 있죠.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런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머물라 라고 말씀했고, 그래서 그 땅에 이제 머물고 싶었는데, 자기 땅에는 머물고 싶었는데 이 땅에 머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머물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라. 자기 생존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의식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내 생존은 내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삭의 탁월한 본성, 육신의 본성을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탁월한 육신의 본성을 노출시키는 어떤 그런 일에 하나님이 망설임이 없어요. 자, 그렇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성 자체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에 대해서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라면 능히 자기 아내까지 부인할 인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부인 사건, 이게 아내라고 하는 이게 나오지만 이 대표적인 사건은 어떤 겁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그거 분명히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아니라고 관계를 부정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거거든요. 이삭이 자기 아내를 부인한 것처럼, 이거 내 누이 아니고 저기 와이프 아니고 누이야 한 것처럼 베드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완전히 이제 부인하거든요. 근데 그 모른다고 부인할 때 그 전에 앞전에 예수님이 그 사건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예언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 속에 생존의 문제가 걸리면 베드로 이 녀석은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그걸 아신다는 게 중요해요. 아신다는 게. 자, 예수님은 아시는데 누구를 몰라요? 본인이 몰라. 본인이 몰라. 이게 지금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거든. 우리가 얼마나 야곱처럼 계주의적이고 틈만 나면 그 발꿈치 잡아 쓰러뜨려서라도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삭처럼 생존을 위해서라면 자기 아내를 누려 속인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누구만 안, 본인만 아니라고 지금 자기의 선함을 믿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자기의 선함을 믿고 있을 때는 곧 누구를 안 믿는 겁니까? 내가 내 가능성과 내 선함과 할 수 있는 나의 행함을 믿고 있을 때에는 이렇게 대신 죽으신 예수를 저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믿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은 어떤 성격의 믿음이에요?
내가 내 의지로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이제.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내가 내 의지나 내가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늘 듣는 설교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그분을 기쁘시게 합시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자는 그 모든 말이 참 저는 들을 때마다 좀 그게 납득이 안 가는 말인데 우리 안에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기뻐하십니다. 그 모든 말을 우리가 요셉처럼 그런 꿈을 꾸면 기뻐하십니다. 개뿔도 그거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꾸게 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 꿈 받고 좋아했냐 하면 안 좋아했어요. 그것 때문에 풀려갔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면 그 계시를 받은 본인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그 계시를 안 좋아합니다. 인간들이 원하는 계시라는 것은 자기 영적인 어떤 높은 지에 올라갈까 싶어서 그런 계시를 꿈꾸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계시를 받으면 내가 좀 영적으로 높은 지에 올라갔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 이제 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진짜 주의 뜻이 와버리면 아무도 그 주의 뜻을 환영할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먼저 뭐 한다? 우리 자신을 부인시키고 자신을 죽이는 쪽으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계시의 세계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모든 고통을 받고 고난받고 뭐 침뱉음 당하고 멸시받고 십자가 죽어버렸거든요. 마찬가지로 계시가 내게 와버리게 되면 그 계시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죽여버려요. 자신을. 내가 나는 계시를 소유한 사람이야. 나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야. 그것을 내세울 수 없도록 주님이 그를 완전히 이렇게 흔히 말하면 이렇게 조져버린다 이 말이죠. 자, 지금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뭘 아냐 하면 아브라함을 안단 말이죠. 그죠? 자기는 아브라함 아들이니까 알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왔다는 것도 어때요? 알죠. 이삭이라는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 아니고 약속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중요해요. 똑같아요. 베드로도 뭔가 알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죠. 그처럼 이삭도 알아요. 이제 약속의 흐름이 어떤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약속의 실상을 아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그 어떤 믿음의 노선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것도 이삭이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구할 때에도 그 모나무에서 가서 아내를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가 안 태어나. 기도한 끝에 애가 태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은 하나님이 어떤 그 주도하심 가운데 그것도 알죠.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고 언약의 조상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 이삭의 입장에서는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많은 계시에 속한 것 비밀들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삭의 어떤 이삭의 정체성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나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난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착각을 어때?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약간 정말 부끄러운 상황들을 말미암아서 그 자부심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계시를 알고 복음을 알고 언약을 알고 그런 사람이야라고 했는데 막상 자기에게 흉년이 오게 되고 흉년 때문에 낯선 땅으로 가서 낯선 사람 사이에 거주하다 보니까 생존에 대한 위험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가 속이는 그 상황 자체에 연달아 이렇게 파급되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자부심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걸 주인이 노리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수제자이고 가장 높은 제자이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왔고 충성을 다했고 하는 그런 모든 걸 통해서 베드로는 이미 자기의 모든 그 자부심이 막 하늘을 찌르는 상태죠. 그때 했던 말들이 뭐냐면 다 버릴지언정 나는 안 버립니다. 다 버릴지언정 그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말이에요. 애들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안 버립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까부지 말고 내가 오늘 밤 닭이 오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때까지도 베드로가 무슨 말이냐 안 받아들이거든요. 약속을 알고 계시를 알고 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예수를 위해 충성을 다했고 그런 모든 경험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주님께서 그 3번 부인한 사건을 통해서 확인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뭔가를 쌓아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아요. 내가 목사다. 그럼 목사라서 내가 성경을 안다. 그래서 아니거든요. 또다시 이삭처럼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면 누가 주도한 상황이죠? 주님이 주도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또 어때요? 홀딱 벗고 나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와 주님 정말 저는 죄인 중에 교수였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또 알아요. 나의 인격 그 인격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삭의 인격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한 방에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하냐면 이제 나의 믿음까지 부정당하는 그 상황으로 끌고 가시는 그 속에서 어때? 내가 비록 내 믿음을 다 버린다 하더라도 내 믿음을 다 버리게 만드시는 그 주님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믿음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조차도 다 부인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조차 부인을 당해야 비로소 우리를 살게 하시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주를 그때 보게 되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어떤 우리는 이제 믿음을 소유한 자고 경건을 소유한 자고 이제 말씀에 뭐 순종하는 순종을 뭐 많이 다듬어 올린 자고 이젠 어떤 주를 위해서 막 꿈이 있는 자고 막 세계 선교를 한 꿈이 있고 어쩌고 뭐 그 모든 말은 좋은데 주님께서는 아니야. 나는 오늘 나를 3번 부인한다 하는 걸 통해서 자, 그 말은 오늘 만약에 내가 예수를 3번 부인한다면 어때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마땅한 자겠죠, 그죠? 내가 오늘 예수를 3번 부인했으면 내가 예수께 버림받았지. 내가 예수를 부인했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는 예수를 따라갈 수도 없고 결국은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로 가게 되죠.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그 죄인의 자리에서 다시금 부르시는 어떤 주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구원도 내가 소유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을 내가 소유하는 순간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구원 하나 소유했고, 자, 그 다음에 나 이제 믿음이 있어. 믿음 하나 소유했고, 그 다음 나 이제 언약 백성이야. 언약 하나 소유했고, 이렇게 자꾸 내 속에 뭘 쌓아간다? 이거 다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이게 뭔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이게 어떤 사람이 어려워하는 본문이에요. 왜 또 이삭은 또 이런 짓을 왜 저지르는 거지? 근데 여러분, 사람은 안 바뀝니다. 사람은 안 바뀌고 사람은 성숙해지지도 않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것도 성숙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은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은 뭐죠? 그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서 이제 자라가라 성장을 말하는데 성숙을 말하는데 성숙이라는 것은 성숙의 어떤 그 내용이 뭐죠? 내용이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것.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 점점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알아가는 그것 자체가 그게 성숙이에요. 어떤 식으로? 베드로 예를 들자면 나는 예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그런 자까지도 자기를 부인하는 자까지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내가 이미 예수를 부인하기 전에 내가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어때요? 예수님이 이미 그거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뭐 사람을 죽인다 합시다. 사람을 죽여도 어때요? 주님이 그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사람 죽인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미 이것까지 아시고 이것까지 당신의 피로 다 담당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그 지식에 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의 깊이를 아는 것이고 죄인됨의 깊이를 알수록 그 죄인됨까지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아는 것. 그것이 성도의 성숙이에요. 그러니까는 성장했다는 사람들이 우리 이제 예수를 참 믿고 거듭나서 우리가 오랜 세월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다 어떤 훌륭한 어떤 신앙 인격을 가집시다 하고 뭐 인격 성숙을 말하는 그 모든 말이 참 하나님 보시기엔 가증한 말을 될 수 있습니다. 대의를 이어서 믿음의 복을 받은 이삭이 보이는 이 행동을 통해서 인간은 안 바뀐다는 사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뭘 의도하시는 거예요? 바뀌지 않은 우리 육신의 본성을 통해서 계속 은혜의 깊이를 알고자 하시는 그것이 주의 목적이에요. 목사를 대를 이어하면
그죠? 아브라함도 맞아 선지자였으니까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그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되면 그의 인격은 더 훌륭해집니까? 아니거든요. 아니란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어때요? 야, 참 대를 이어 목사를 해도 이렇게 내가 주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성숙한 자인 거죠. 뭘 알기 때문에? 그 죄까지 다 커버하시는 예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뒤에 말씀 보면 이제 아비멜렉이 그래서 결국 아비멜렉이 봤죠. 껴안은 걸 보고 쟤들 누이 아니구나 알아서 9절 말씀에 9절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고 했느냐. 이삭이 말하죠. 그 때문에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서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말씀 보면 아비멜렉이 참 용의주도한 사람이죠. 아비멜렉이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을 뻔했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자, 여기서 아비멜렉이 죄를 언급해요. 자, 아비멜렉이 말한 죄는 뭐죠? 어떤 죄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 보면 이제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했다. 그러면 동침한다는 것은 간음죄를 할 뻔했다. 아직 범죄 안 했지만 아비멜렉은 지금 죄를 우리로 하여금 간통죄를 짓게 할 뻔해서 지금 네가 하고 굉장히 그 죄에 대해서 막 조심하는 어떤 아비멜렉의 모습을 뜻밖의 보인단 말이죠. 이방인인데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남의 아내를 딱 지켜주려고 하는 그 선을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10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일 것이다 하고 딱 정말 명확하게 어떤 법을 딱 세워주죠. 여기서 보게 되면 아비멜렉 이방인이 더 명확하게 선구학과 법에 대한 판단을 갖고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비멜렉이 구원된 사람입니까? 여기서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꼬라지를 보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정말 찌질한 모습을 보인 자는 오히려 구원되고 남의 아내를 건드릴까 싶어갖고 막 그 백성에게 명령까지 해가지고서 건들지 말아라, 건들면 죽인다까지 딱 법을 세운 이 아비멜렉은 지옥 간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큰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시는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다 자기의 어떤 인격을 훌륭히 다져가지고서 정말 법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격체들이 모여 사는 동방예주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오히려 그것은 아비멜렉의 나라라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어떤 나라냐 하면 다 죄인들만 그냥 올망졸망 모인 나라들이에요. 이게 흉년 들면 그냥 어디로 옮겨가야 되고 옮겨간 지역이 이방인 땅이라서 갔다 가면 죽고 싶으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되는 인간들이고 그래서 율법적, 윤리적으로 대단한 어떤 그런 기색 자체를 그 기색 보이는 것이 없고 또 그 낳은 아들들은 또 장자 면모 때문에 또 서로 속여먹고 장자면을 팔아 어쩌라고 뭐 싸우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래서 도대체 이것은 아비멜렉이 봤을 때 이런 나라는 너무 안 좋아하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는 아비멜렉이 싫어하는 나라예요. 법도 없고 교육도 없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무질서한 나라죠. 정말 적극적인 나라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떤 나라입니까? 인간의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어 두고 나서 100% 이들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어떤 분의 그 용서의 은총으로만 이게 유지가 되는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금 구상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마음에 들까요? 이런 나라를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나라를 죄인들은 좋아해요. 어떤 죄인들? 와, 정말 나한테 어떠한 선한 것도 나한테 나온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는 그 용서의 은혜를 잊고 그 나라에 들어오기를 기뻐하지만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가 있고 내가 어떤 예수 이름 불러갖고 내 인생을 잘 이렇게 단속할 수가 있다는 사람들 아직 자기에게 어떤 가능성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나라를 안 좋아하죠.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나중에 딱 이게 어떻게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딱 구체화됩니까? 예수님 시대 들어오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나라가 명확하게 딱 세워져요. 자기들의 가능성에 기초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남의 아내에 손대지 마라 딱 하고 딱 율법 자체를 딱 그 적용을 세부적 적용을 해가지고서 율법을 지키는 그 명확한 법의 나라를 바리새인들이 세우려고 하죠.
그 나라에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는 말씀이 오히려 누구를 구원하냐 하면은 죄인을 죄인들을 구원하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나라에서 탈락된 자, 그 법의 나라에서 도대체 법을 못 지켜가지고 쫓겨난 그 창녀와 강도, 그 다음에 세리, 그 죄인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너 같은 것들은 쓰레기하고 갖다 버린 종자들만 예수님이 다 주워가지고서 당신 나라에 그들을 끌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볼수록 점점 이게 제가 볼 때 명확하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땐 그래요. 많은 교회에서 또 어떤 인간의 가능성에 두고 예수를 믿으니까 바르게 살아야 되고 예수를 믿으니까 또 인격 갖춰야 되고 이렇게 나간 자체가 그게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지? 왜 바리새인들 식으로 성경을 보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인 저라고 해서 인격이 뭐 겁나게 올라가겠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거 본인이 알죠. 근데 주님 항상 또 이렇게 또 그런 본성이 나오도록 상황을 또 이렇게 또 만들어 간단 말이죠. 그날은 은규가 막내가 있다가 무슨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서 제가 무슨 말 했더니만 그 은규가 그러지. 아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됐나 그래요. 뭐야 그래서 이제 뭐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 자체가 좀 이제 걔가 들을 때는 그게 너무 아니었던 말인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린 나이에 어떤 말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을 보게 되죠. 날마다 그런 하나의 말씀 읽고 마십시다. 마태복음 21장. 제가 여러 번 인용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그 노선을 명확히 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또 못 박아 죽임 당하시는 건데 예수님은 노선을 한 번도 애매하게 말씀하신 게 없어요.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입니다.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자,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그 위에 부분 나오지만 23절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거든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다 사두개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 독점했고 장로들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독점했는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렇게 평생을 말씀하시고 예비하고 뭐 제자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야, 너희보다 세리들, 창녀들 너희들의 나라에서 완전히 쓰레기로 버림받았던 그 창녀들이 하나님에 들어간다. 이 말 자체가 지금 예수님이 그 세우려고 하시는 그 나라의 어떤 성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까? 그 나라는 다 쓰레기만 들어가는 나라예요. 이삭처럼 자기 아내를 위로 속이는 자들만 들어간 나라, 거짓말 치고 속이는 자들. 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상황이 되면 아내를 누라고 속일 수가 있고 나도 상황이 되면 야곱처럼 딴 사람 발목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란 사실을 우리가 이게 인정이 되면 그 나라의 백성이고 이게 인정이 안 되고 자존심 상해. 내가 왜 내 아내를 부인해? 나는 절대 아내 부인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아직 예수님을 그 세 번 부인하기 전날 밤에 베드로처럼 자기의 가능성, 자기의 선함을, 자기의 의지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이제 환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씩 깨뜨리시는 거야. 우리를 믿는 가능성 그걸 깨뜨리고 우리의 선함 깨뜨리고 매일 깨뜨려 가지고서 믿음이 자랄수록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알수록 어때요? 점점 우리는 우리 내부에 우리가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럼 정말 바람처럼 가벼운 사람이 돼요. 와 정말 나는 믿을 게 내 속에 아무것도 없어. 그나마 내가 어른답게 존재하는 것은 내가 뭐 절제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이런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어른구실 하고 있는 거지. 주님께서 우리 환경을 비틀어 버리면 어떻게 어른구실 합니까? 어른구실 못해요. 제가 만나본 전과 사범, 전과 오범이었나? 사기로만 전과 오범 그 사람 말이 얼마나 점잖은지 몰라요. 말은 점잖은데 마지막에 결국은 다 사기치는 거. 나중에 사기치고 딱 합의를 볼 때 한치 양보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렇게 잘생기고 점잖게 생긴 사람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없어요.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보게 하시는 자. 은혜가 없이는 저 죄인과 내가 아무런 차이 없다는 사실을 보는 자. 이게 은혜 받은 자고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로움에 붙들린 자들은, 자기 의로움에 빠진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도 없죠. 자기가 내가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뭐 회개할 게 뭐 있어, 내가 죄인이 아닌데. 그 결국은 다 버림받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찬가지로 언약의 대표자인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까지도 여전히 계속해서 그들의 어떤 허물, 죄인을 보이는 흐름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누구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여기까지 합시다. 네. 또. 주님 또 감사합니다. 또 이삭의 이런 참 모난 모습을 통해 또 주님께서 이렇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이 놀라운 또 그 목적과 모습과 은혜를 또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저희가 꿈꾸는 어떤 그런 그 인간적인 나라, 정확히 말하면 이 마귀의 나라를 정확히 또 구분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가능성은 아예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통치되고 높여지는 곳임을 다시금 이렇게 이삭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아비멜렉처럼 이렇게 뛰어난 이 통치와 뛰어난 이런 지략을 보여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다시금 보게 됩니다.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능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먼 것을 다시금 보게 되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이끄시는 그 백성은 이런 세리와 창녀처럼 인간적으로는 흠이 있을지라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지각하고 깨닫는 그런 존재임을 주님 깨닫습니다. 그 방편으로 주님께서 매번 이런 흉년과 이런 환경의 통제를 통해서 매번 드러내십니다. 주님께 어렵고 힘든 환경이 나타날 때마다 이 환경을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저희 스스로의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절대적으로 주님이 신뢰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가족의 흉년이라는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그들이 극한적인 생존의 위기에 몰리게 되면 결국에 언약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생존을 부여잡고 거짓과 그리고 기만과 그리고 자신을 속이는 행동들을 함을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언약 백성이든 비언약 백성이든 결국은 생존 앞에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며, 또한 주님께서는 항상 그들의 마지막까지 죄된 속성을 드러내게 하심으로써 결국은 상한 심령 상태로 그들을 내미침으로써 죽음 속에서 결국은 십자가 주님을 만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나로서 살아왔던 지탱해왔던 자아가 모두 쓸데없는 것임을 발견하면서 오로지 주님의 은총만이 저희를 이끌고 가는 참된 진리요 생명의 길임을 오늘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으로 살면서도 항상 이런 고난과 그리고 희망과 그리고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닥쳐오겠지만 그 안에서도 오로지 십자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믿음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환경,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믿음을 다 깨뜨리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주어지는 주의 믿음만을 남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깨어지고 우리의 공로가 다 사라지고 전적으로 주의 은혜만 덧입은 자로
영원한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의 이름만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